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페이지 정도에 있는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딴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45번째 시간 의의 옷을 입게 하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항상 이런 복장으로 임합니다. 깨끗하게 다려진 셔츠와 바지를 입고 발목이 보이지 않는 양말을 신고 깔끔한 구두와 선이 바르게 펴져 있는 넥타이를 착용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배를 하러 오시는 성도님들께 준비된 목회자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사실 저는 매우 프리한 복장을 좋아해서 쉬고 있을 때는 마치 힙합 전사와 같은 모습으로 펑퍼짐한 차림을 하고 다니지만 교회나 사역의 현장에서만큼은 그래도 준비된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제가 오버핏의 반팔과 7부 반바지와 엄청나게 커다란 운동화를 신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마 여러분은 저의 그런 모습이 의도치 않게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서도 목사의 옷차림은 이래야 하지 않을까라는 보이지 않는 기준과 기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람이 입는 옷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의미와 무게감을 느끼게 해주기도 합니다. 경찰의 제복에도 군인의 전투복에도 의사의 가운에도 연예인의 화려한 옷차림에도 그 의미와 무게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행해야 할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들의 의복을 제정해 주십니다. 이 의복 역시 하나님께서 성막 제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교육을 하시려는 의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처럼 이 제복에도 그 교육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는 여러분과 함께 이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다음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거룩한 옷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보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한 옷, 두 보석,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옷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좀 사진을 보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성경으로 읽은 본문을 가지고는 도대체 제사장의 의복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처럼 가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다루는 예복의 부분들은 예복의 전체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에봇, 그리고 에봇의 어깨바지, 그리고 허리띠인데요. 간략하게 여러분과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대제사장의 예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 의복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 제사장의 관에는 순금패가 달려 있는데 그 순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배실로 만든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의 받침이 되는 청색의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입고 그 에봇을 조일 수 있는 허리띠를 맵니다. 그리고 에봇의 가슴에는 12가지의 보석이 달려있는 흉패가 있고요. 제사장이 어깨에 이제 입을 수 있도록 어깨끈, 견대가 있습니다. 이 견대 위에 2개의 호마노가 있는데요. 호마노는 쉽게 말하면 보석입니다. 이 겉옷의 밑부분에는 성류와 금방울이 달려 있는데요. 이 성류와 금방울이 부딪힐 때마다 짤랑짤랑 소리가 납니다. 이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생존 여부를 알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제사장의 의복이 대략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은 이 의복의 전체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에봇, 그리고 허리띠, 그리고 견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제사장 의복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의복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형 아론이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하여라. 자,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될 아론이 입을 예복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롭고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미관상 그냥 괜찮아 보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화롭고 아름답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딱 한 분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영화롭다라는 단어는 몸이 귀하고 빛이 난다라는 의미이며,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이쁘다라는 것을 넘어서 고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영화롭고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분에게만 가장 잘 어울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영화롭고 거룩하며 고귀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의복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의복을 아무렇게나 만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의복을 하나님이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주신 재주 있는 사람을 통해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신과 같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로 예배자를 그와 같이 여길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것을 넘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여기며 하나님을 지존과 같은 존재로 여길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이전 교회에서 그 안산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후원하는 선교 정책이 있었는데요. 이 선교 정책에 따라서 이제 후원하는 그 외국인 교회에 예배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교회에 출석하는 외국인들은 모두 우리나라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고된 땀과 눈물을 흘리며 노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평상시 입고 있었던 옷은 단정한 옷차림이라기보다는 항상 땀에 얼룩져 있고 목 주변과 소매가 늘어져 있는 허름한 그런 옷들을 많이 입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일에 예배하러 오는 복장은 사뭇 달랐어요. 이들의 예배하는 복장은 마치 파티에 참여하는 듯 잘 꾸며져 있고 아름답고 단정한 복장이었습니다. 비록 이들은 주중에는 노동의 자리에서 먼지에 쌓여 있는 한 명의 노동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이 예배하러 올 때는 그 누구보다 멋지고 아름답고 준비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통 우리가 정장을 입고 있거나 아름답게 입고 있으면 거동이 불편해요. 그래서 최대한 움직임을 크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잘 아름답게 차려입은 이 복장으로 어떻게 예배를 하냐면 찬양을 할 때 춤을 추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예배하고 자기들의 리듬을 타서 춤을 추기도 하고, 제가 차마 이 자리에서 흉내를 내드리는 건 여러분들의 눈이 상할 수 있어서 제가 흉내는 못 내드리겠는데 막 점프를 뛰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아름답게 입고 왔고 멋지게 입고 온 그 옷이 헝클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열정적으로 예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왜 이렇게 예배하냐고 질문을 했었는데 그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귀하게 여기시는 자리에 걸맞게 나는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잘 차려입고 옵니다. 그리고 잘 차려입는 곳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를 고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기 위해 나는 춤을 추며 손을 들며 노래하며 예배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의복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냥 예전 의식을 하나 만들어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고귀하게 여기시려는,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듯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의복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잘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두 보석입니다. 자, 이어서 두 보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사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제사장들이 입는 그 에봇이라는 옷에는 어깨바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깨바지 위에는요, 양쪽에 호마노라는 보석이 달려 있었는데, 자, 이 보석에는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냐면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이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두 보석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태에 물려라. 그 두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기념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라.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자,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신 이 에봇의 어깨끈에 달려있는 호마노라는 보석에는 12 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이름이 새겨진 이유는 아론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에봇을 입는 이 행위는 단순히 아론 혼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 즉 이스라엘을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이 아론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이 예배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즉 제사장이 입어야 될 에봇의 어깨끈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석에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것은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 12아들이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는 단순히 아론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론과 함께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아론의 이 예배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돌보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에봇의 어깨끈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배자의 태도를 가리킴과 동시에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개별적인 교회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같은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계승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거룩함이 훼손되고 상실된 우리들을 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로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상징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한 형벌이 해결이 되었고, 부활하심은 그 죽음으로 가야 되는 우리의 영이 생명으로 인도되는 그 회복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의 형벌을 치루시고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의 예배의 리더되는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예배한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발에 끌리는 긴 옷,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습인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이라는 옷의 형태죠. 제사장이 입는 의복의 어깨끈에는 여러분 모든 인류가 달려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제사장은 이 의복의 어깨끈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이 제사장의 모든 예배 행위가 모든 예배자들의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를 대표로 나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었던 사도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냐?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두 보석의 스토리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사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가 사역해 왔던 십수년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치명적인 약점은 비단 저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십수년의 목회 활동을 경험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커다란 은혜들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면서 얻게 된 커다란 상처들과 트라우마들도 마주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교회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교회의 수가 상당히 많죠. 이 거북섬 안에도 여러분 교회가 대략 7개 정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수가 어떻게 보면 마치 편의점의 수와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세상에, 이 거리에 그렇게 많은 십자가가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마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역할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웨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 경험했던 모든 교회들을 통해 배우게 된 그 소중한 부분들을 제가 기억하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왔던, 교역자로 사역해왔던 그 모든 교회의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 교회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받았던 상처와 트라우마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되뇌이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나중에 내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다면 절대로 지금 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처럼, 교회처럼 이렇게 나는 사역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저의 생각이 저의 설교나 목회에서 종종 드러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저희 교회를 오시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배우셨던 것,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시거나 어떤 교육을 참여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깨달았던 부분들이나 가르침을 받았던 부분들이 다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잘못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교회가, 그 교회의 목회자가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켜야 할 제 자신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행위를 통해서 제 자신의 의의를 높이려고 하고, 저 교회는 잘못 행동하지만 내가 앞으로 하게 될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할 거야 라는 교만을 제가 저질렀다는 것이죠. 마치 세상에 널린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가르쳐요. 그런데 저는 달라요. 직분을 받은 성도들이 직분의 역할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우리 더웨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시면 다릅니다.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게 진짜입니다 라는 식으로 제가 가르쳤다,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사장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제사장의 자리는 하나님이 자신이 영화롭고 아름다우시듯 제사장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보일 수 있도록 옷을 입혀주시는 자리인데, 저는 그 자리를 제 의로 더럽힌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제사장은 함께하는 공동체의 연약함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연대 책임감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저 교회는 저렇게 하지만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저 교회와 저는 연대 책임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구약의 제사장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 제사장의 모습을 완성하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항상 외우는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그 사도신경의 후반부를 보시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거룩한 공회와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공회가 무엇을 의미하냐? 공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연대 책임감과 함께 하려는 그 연대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저는 거룩한 공회를 꿈꾸지 않았어요. 거룩한 개교회를 꿈꾼 것이죠. 다른 교회가 어떻게 지내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그냥 더웨이 교회만 잘하면 되지, 더웨이 교회가 최고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더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나의 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닌 나의 더러운 죄를 감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자리라는 것을, 제사장은 개인의 그런 신앙만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연대의 책임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깨달음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만 이런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깨달음이 저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 때문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잘난 나만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의 설교나 목회 행위에 있어서 타 교회나 타 교회 목사님이나 타 교회 성도님들을 함부로 비난하는 내용을 넣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잘못된 교회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잘못된 교회 목사, 성도들을 비난하며 제 의의를 높이려는 저의 악한 마음이 있을 수 있으면 여러분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합니다. 만약에 연약함을 보이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보며 나 또한 그럴 수 있고, 그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에 우리가 함께 연대 책임을 느끼고 그 교회를, 그 목사를,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제사장에게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의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의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입혀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우리의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스스로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생명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한 교회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닌 모든 교회가 거룩한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교회나 목사나 성도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며 우리 교회나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님은 저렇게 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중에 바리새인의 기도에 가까운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함부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런 연약함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연약함을 옷으로 감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심판하려고 하지 맙시다.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신 이유는 그 제사장을 자신처럼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로 여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과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가르치셨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웃은 단순히 연약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모든 교회 공동체들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진정한 제사장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읍시다. 여러분, 우리의 의의가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옷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의의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제대로 입고 있다면 그런 연약한 자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마저도 자기의 어깨에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정한 제사장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의의 옷을 입은 거룩한 자로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